오늘부터는 나훔서인데요. 니느웨라고 하는 아수르의 수도죠. 이 니느웨는 이 아수르의 수도인데 음, 요나하고 나훔서하고는 좀 정반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나서는 요나를 통해서 이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 그리고 그들의 회개를 음,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실제로 니느웨 성에 대한 하나님의 그 군, 이것이 잘 담겨져 있는 것이 요나서라면 나훔서는 정반대입니다. 일단은 이 나훔서가 이 기록된 이 부분에서 본다면 어, 1차적으로는 이 아수르가 이제 유다, 특히 이스라엘에 대해서 100년 이상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나훔서를 기록했을 당시의 배경을 좀 보면 북이스라엘은 이제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리고 이들이 이제 남유다까지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아수르가 이제 멸망하는 그때의 그 장면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이 때로는 교만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경고 또는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쓰신 것인데 바벨론도 그렇지만 이 아수르도 자신의 이 어떤 위치를 벗어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포악하고 잔인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문화를 이스라엘의 어떤 문화를 짓밟는 이런 어떤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용한 이 도를 선을 넘는 그런 모습을 아수르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나홈서에서 하나님이 이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심판의 도구로 쓰였던 그들이 하나님의 이런 벌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보복하시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보복하시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셨다. 자기를 대적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보면 아수르가 특히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또 남유다를 향하여 행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을 위해서 대적하는 것으로 보신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시면 나홈의 묵시나 이 나홈이라고 하는 말은 위로라는 뜻인데 실제로 이 말씀 속에서 진정한 위로는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위로가 되는 이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보복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반복되죠. 그래서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른 자에게 보복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보복과
여기에 보복, 그리고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이것을 이 짧은 구절에서 세 번을 반복하면서 보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에서 아수르를 향해서 보복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하고 좀 약간 우리가 볼 때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보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노를 이렇게 누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노를 폭발시키는 이런 모습을 나홈서에서는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 한번 폭발할 때 그 노를 참으시는 하나님이 이제 그것이 폭발했을 때 어떤 하나님의 모습일까라고 했을 때 오늘 나홈서는 마치 그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오리 바람과 강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래서 회오리 바람과 강풍 그리고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뭐 자연 재해 그리고 회오리와 광풍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몰아쳐서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내시죠. 그래서 바산과 갈멜이 새하고 레바논의 꽃이 이 레바논의 꽃이 시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레바논의 꽃이 당시에 굉장히 향기롭고 아름다운 꽃인데 이것이 다 시들어버린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진노가 얼마나 큰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들에 핀 꽃 하나에도 하나님이 입히신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고 찬양하잖아요. 근데 그 꽃이 시들어버렸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입히시는 것을 중단하시고 다 말리시고 결국은 죽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상이 거저 있는 것 같고 세상이 그냥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또 하나님이 그 속에서 보호하심이 있고 입히심이 있고 먹이심이 있지 아니하면 세상에 참새 하나 꽃 하나가 그냥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먹이심이 있는 거예요. 이걸 거두시게 되면 결국에는 그 속에서 남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고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그래서 뭐 우리가 보면 화산의 폭발이라든지 이런 산들이 진동하고 지진이 나고 그리고 땅이 꺼지기도 하고 산이 막 폭발하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서 누가 그 속에서 지탱할 수 있고 거기서 누가 그것을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분노 앞에서 누가 능히 그분의 분노 앞에 누가 설 수 있으며 누가 능히 진노를 감당하냐.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누구도 그리고 어떤 나라도
어떤 국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분노 앞에 그리고 그분의 진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 이렇게 말씀하죠. 바위들이 깨지는 그러니까 지금 반석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바위들 그 반석 같은 바위들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에 건물을 짓고 건축했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소용이 없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잠시 반전을 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리고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진노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막 몰아치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환난 날에 산성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저 니네를 향해서 이렇게 보복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위축되거나 겁을 먹거나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선하시고 그 환난 날에 진정한 산성이시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점점 우리가 악하고 또 세상이 점점 악이 막 칼춤을 추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이 그럴지라도 이 환난 날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악할수록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지켜주심은 더 강하고 더 크게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어쩌면 이 어려운 그런 때에 악이 마치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환난 날에 산성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런 보복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니네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니느웨를 향한 이 하나님의 보복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환난 날에 진정한 산성이시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7절의 말씀이 여기에서 중간에 딱 있는 거죠. 그래서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그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7절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무섭다.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과 너무 다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하나님의 보복과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가운데서 7절의 이 말씀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을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온전히 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실제로 아수르가 역사에서 사라지죠. 그래서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고
하나님의 완벽하신 하나님의 이런 보복,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을 꾀하는 사람, 사악을 권하는 그런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이 아무리 강하고 많을지라도 멸절을 당할 것이다. 아무리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기서 반드시 멸절당하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노, 구약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 내면, 막 진노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이 진노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그 첫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보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저 아수르를 향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런 보복에 우리가 위축되거나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하나님 무서워할 그런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치 이런 거죠. 이제 어린 딸을 이제 데리고 가는 아버지가 나쁜 놈들을 만났어요. 그때 나쁜 놈들을 막 주먹으로 치는 거예요. 그때 딸이, 야, 너 저 주먹에 맞으면 나 죽겠다. 아버지를 무서워할까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주먹을 드는 그 아버지를 보고 든든하고 그 아버지가 자기를 지켜주는 것을 보고 아이가 아버지를 더 의지하고 아버지를 더 바라보지 않겠어요? 물론 이제 아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폭력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아이가 겁을 먹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 아버지에 대한 이런 두터운 어떤 신뢰, 이런 믿음이,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마치 그런 모습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내 자녀를 네가 쳐?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시고 도구 이상의 그런 포악함을 보시고 잔인함을 보시고 이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히려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보복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 환난 날에 산성이 되시고 피하는 자들을 지키신 하나님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기꺼이 보복하신 하나님으로 서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복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진노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을 막 착한 가운데 하나님 착하시고 과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이런 하나님의 모습에서 다 걷어버리고 하나님은 보복이라고 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기꺼이 선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런 모습에서 아니라 하나님이 기꺼이 보복하시고 진노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가 다소 부정적인 또 무서운 이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기꺼이 서는 것은 7절 때문에 그렇죠.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시는 것이 보복으로 나타나고 진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속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속성은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은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 한 절의 말씀이 오히려 더 드러나게 하시는 본문 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는 너희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이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결박을 끊으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이것은 이제 지금 이 너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남유다, 유다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남유다도 이제 아수르가 괴롭혔잖아요.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내게 지은 그 멍에를 내가 깨트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그래서 이 선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유다에게 이런 모습으로 결박을 끊고 괴롭혔으나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유다를 향한 하나님이 사랑을 보이시는 것을, 궁의를 보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내게 대하여 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나수를 이야기하죠.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역사 속에서 아수르가 사라지는, 그래서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 우상과 푸른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처참한 그들의 패망과 그들의 역사 속에서의 사라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화평을 전하는 발.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이렇게 말씀하죠.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첫 번째 여기서 보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동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들을 내가 갚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축제, 예배의 축제를 너희가 지키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 소원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의 회복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마음껏 예배의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가 소원한 것,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것은 어떤 외부의 착취와 또 이 외부의 공격을 통해서 또 외부의 강압적인 모습들을 통해서 위축될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감사함을 드릴 수 있도록 그 절기를 즐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시겠다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를 예배로 여전히 드릴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오늘 니느웨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이 유다에 대해서는 그렇게 다정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 다정함이 아수르에 대해서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어쩌면 우리가 내 자녀를 위해서라면 우리가 부모가 분노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내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거라면 부모는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이 보복이 아니라 오늘 유다를 향한 그 유다에 드려지는 그 축제 예배,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꺼이 받으시고 그 예배가 되고 그것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이것을 방해하고 이것을 해방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가차없는 그런 보복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산성 되시는 하나님 함께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1분 정도 저희가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사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말 세상에 오늘도 우리가 더욱더 기승을 부리는 이때 하나님 우리의 산성이시오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붙잡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능히 보호자가 되시며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며 친히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시며 함께 기뻐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 능히 선하시고 또 피하는 자를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세상을 살아갑니다. 오늘 월요일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주님이여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편에 서서 주님께서 대적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